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위해 발자국을 옮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실 장소입니다. 거기서 잡히실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아마 거기 계실 것이라고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가서 예상대로 기도하시고 예상대로 잡히실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처절한 기도가 됩니다. 너무 힘드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아주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하시고 곧 잡히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상황에 조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뚜렷한 비전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확고한 십자가로의 의지가 있는 기도였어요. 한편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땀을 다 흘리시면서 하시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2번, 3번 멈추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체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뚜렷한 비전이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끝까지 하는 기도. 그리고 결국 부활승천하시면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연결하며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늘 주님께 기도 잘 하다가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세상도 따라옵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세상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억지로 따라간 것만은 아닐 거예요. 억지로 따라갈 거였으면 가룟 유다처럼 진작에 자리를 떠났겠죠. 지금 이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확실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라는 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데요.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졸음까지 이겨가면서 제자들이 따라갈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증거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즉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도 하나는 확실하시구나. 뭔가 뚜렷한 비전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뚜렷한 비전이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제자들, 즉 세상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통 사람들은 좋게 볼 것이고요,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거기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엘리야에게는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응답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악한 영에 속아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아서 풍요와 타락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때를 엘리야는 비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뚜렷한 비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제단에 불이 확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맞아 하나님이 참 신이야, 맞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의 뜻에 동의하면서 몰려들어 이제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뚜렷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 돕게 마련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의 선교 비전이 뚜렷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링컨도 비전이 확실했어요. 자유평등 노예 해방의 비전이 워낙 확실하니까 원래 그 비전의 수혜자인 유색인종들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 몰려와서 링컨의 편을 들게 되었고 결국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뚜렷한 비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자하게 되죠. 뚜렷한 비전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더 잘 되게 됩니다. 특히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비전과 뚜렷한 꿈을 보여줘야 선정도 되고 도움도 받게 됩니다.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비전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그 뚜렷한 비전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나쁜 게 아니라면 주변에도 자신 있게 그 비전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볼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기도해 주게 될 것이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보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주변에 공유하게 되는 순간 나 자신도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 기도 제목도 나에게 더 뚜렷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응답받을 확률도 커집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나누면 그 대상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뚜렷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그리면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도 기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서로 이렇게 좋아요. 바라기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늘 풍성해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렷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셨을 때 제자, 즉 세상이 따랐습니다. 다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도 도우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도 도우십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해줬다고 증거합니다. 이 천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하늘로 올라오는 기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시려고 기도를 도와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확실하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것 의지할 거 하나 없이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겠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마음도 괴롭고 너무 괴로워서 몸도 연약하시고 땅바닥도 거칠고 바위도 딱딱하기 때문에 몸부림칠 때마다 몸도 아프실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더 힘써 기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주님과 기도 대화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살이 딱 되고 처음으로 대학교라는 데를 갔을 때 저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무슨 뜻이냐면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어디 가고 저는 소외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OT 한 번 안 갔다가 그 다음부터 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여차저차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교에 또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인사이더가 되려고 이를 악물고 들어갔어요.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뭐든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한 명씩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춤까지 준비하는 정성을 보였어요. 나름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되고 잘 어울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를 까먹은 겁니다. 근데 가사를 까먹어서 노래를 잊지 못하는 제 앞에 있던 선배들이 대신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저는 그냥 춤만 췄습니다. 너의 그 간절한 마음 다 알아. 계속해. 노래는 우리가 불러줄게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선배들에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면서 노래와 춤을 받아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순수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하고 악한 영의 방해에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천사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세상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인 기도는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기도할 시간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물리적인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기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도움받아 기도도 잘 되고 그 기도의 응답도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천사, 즉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기도하자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속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끝이 어디입니까? 시간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라고 하실 때까지가 기도의 분량입니까? 아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하실 때가 끝이었고요. 그때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하신 기도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할 때까지 하는 기도가 끝까지 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가 갈라지죠. 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반면에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기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을 최대한 끝까지 힘입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만 기도하시면 됩니까? 스스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약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행히 달라집니다.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베드로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시간을 기약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좀 쉽죠. 열흘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계획이 딱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건 그래도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기약 없이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태도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면 시험에 넘어지고 승리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고 기도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 끝에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결국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도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타공인,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가뿐하게 뿌리치고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래의 일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기본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그게 기본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중간중간 좋은 일도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응답도 좀 주어지고 일이 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중간중간 나쁜 일만 더해집니다. 기도했는데 타국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기도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기도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하고,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결국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이면 됐다가 아니고 잡히실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나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도를 졸업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발 붙이고 있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뚜렷한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세상도 따라옵니다. 그 비전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도 도우십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평생 끝까지 기도하여 항상 주님 주시는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